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이렇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니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어떤 목사님께 그 교회 청년이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또는 내가 어떤 변화의 삶이, 거듭난 삶이 있는지, 도대체 믿음이 뭘까? 믿음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거듭난 삶을 가져올까? 믿음이 뭘까?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목사님, 뭐 신학적인 얘기 말고, 어려운 얘기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믿음이 뭐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소 무례한 질문이죠. 근데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정직하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삶이 정직함으로 나타나는데, 왜 정직함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정하거나 못된 짓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니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부정하거나 못된 짓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믿음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 정직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람 앞에서 정직한 척하고 살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척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척하고 사람 앞에서 신실한 척하는 것은 외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굉장히 이행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셔요. 우리 호세아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행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선지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아들들을 낳으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선지자에게 내리신 명령으로 이해가 되세요? 선뜻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나 상황을 경험케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런 일을 경험케 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실 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저에게는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셋째 아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막 숨을 헐떡헐떡 할 때 코에는 호스를 끼고 있고 몸에는 심장 박동기 막 전기선을 달고 있고 그 중환자실이 추운데 거기 기저귀만 입고 누워 있을 때 우리 애가 추운데 안아주고 싶다. 너무 안아주고 싶다. 근데 못 안는 거예요. 인공호흡기 끼고 있고 줄을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까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그냥 눈물만 뚝뚝뚝뚝 흘리고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도 참 힘드셨겠네요. 독생자 아들의 죽어감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드셨겠네요. 제가 지금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배우라고 이런 상황을 경험케 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선지자에게 가장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아내를 삼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이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명령과 상황들을 경험케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만나게 하셨지? 왜 이것을 나에게 경험케 하셨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께 불평하게 돼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케 하시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또는 왜 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에게 왜 이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하셨을까?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부인이 낳은 자식인데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주로 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배우라고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자녀의 이름은 좋은 이름을 좀 지어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좋은 이름이에요. 자녀들이 다 있죠. 다 좋은 이름 주고 싶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다 좋은 이름 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첫 번째 아들, 이 첫 아들에게 좋은 이름 지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냐면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게 아이의 이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활이 뭡니까? 무기잖아요.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압제당하게 만들고 심판받게 만들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치면 쉽게 말하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놓겠다. 이런 걸로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둘째가 딸이 나왔습니다.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내가 다시는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아이의 이름이에요. 셋째가 또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 셋째 아들의 이름은 뭐냐? 로암미예요. 로암미. 너희들은 내 아들 아니고 나도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 안 해. 이게 셋째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 너희 하나님 아니야 이제. 다시는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마. 다시는 나한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마.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증거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내 아내가 바람을 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낳는데 이 자식이 누구 아들인지 누구 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돌아올 때마다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놓겠다 라고 했는데 용서해 줘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내가 당신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돌아오니까 또 용서해 줘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넌 내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마. 내 아내라고도 얘기하지 마. 나는 네 남편도 아니고 너는 내 아내도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진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심은 뭘까요? 진심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야.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니네들 하나님 안 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심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너희들 내 자녀들 아니야. 나도 너희 아버지 아니야. 이제 다시는 너희들은 나한테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 나도 너희 하나님 안 해 이제.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모양을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 같고 이들이 죽으면 100% 지옥 갈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은 내 아들들이 아니야, 내 자녀가 아니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때로는 우리 때문에 마음 아플 때도 있으시겠죠. 우리 자녀들 때문에도 우리가 마음 아플 때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실 때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본 마음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했는데 거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의 고백, 회개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회개 고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왜 기뻐하지 아니하시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얄팍한지 4절에 보시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아침 구름이 무슨 뜻이냐면 안개를 뜻해요. 안개. 그리고 이슬. 여러분, 안개와 이슬의 공통점이 뭘까요? 해가 뜨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회개는 하는데 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얄팍한지 또 따뜻해지면 없어질 사랑이라는 거예요. 좀 살만하면 없어질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회개를 하지, 입으로만 그냥 버릇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회개하지 실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은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회개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시고 내일 우리를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아니 뭐 길게 우리를 심판하실 거 있습니까? 한 3일 만에 심판 끝내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이들은 몸에 배어있는 신앙생활이 체질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입으로는 거창한 회개를 합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왜요? 회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믿음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들의 삶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가 오늘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심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어 있는 겁니까? 입을 벌려서 하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전심입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을 따라서 하는 노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찬양하는 척, 기도하는 척,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척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속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6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뭡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예배 드리는 척하는 거, 습관에 매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인애. 여러분, 인애라는 한자어를 어학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진 마음으로 사랑한다.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 인애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이 잘 안 돼요. 인애라는 말이 왜 번역이 안 되냐면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 지나가다 보면 카페 이름 중에 또 레스토랑 이름 중에 헤세드가 종종 보여요. 이 헤세드는 사랑이라는 뜻인데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 사랑, 인애로 번역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가족처럼, 부부처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인애예요. 인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습관적인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사랑하는 것을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는 이 말씀을 쉽게 우리말로 바꿔보면 어떤 뜻이냐면 마음 없는 예배 나는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좀 계속 변하지 말고 좀 사랑해 줄래 이거예요. 변함없이 나를 좀 계속 사랑해 주라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가 뭡니까? 번제는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알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발린 회개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내 제물을 애지중지 길렀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제사장이 내 머리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다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요. 그러면 이 제물을 각을 뜨는 거예요. 잘라요. 다 잘라. 피가 철철 나겠죠. 그 비참한 것을 보고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는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태워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제사, 예배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전에 지금 같을 때 말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화장터에 가보면 화장하는데 5시간, 6시간 걸렸어요. 지금은 뭐 가스로 고압으로 확 태우니까 2시간 만에 끝나는데 예전에 화장터는요 한 5시간, 6시간 걸렸어요. 시설이 이렇게 좋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는 굉장한 헌신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헌신과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 번제 잘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렸다. 예배 잘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보다 나를 좀 알아주라. 내가 네 아버지야. 알고 있어? 나 좀 알아줘. 너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그거 알고 있어? 나 좀 알아줘. 이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좀 끝까지 사랑해 주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대단한 헌신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아버지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라. 우리의 진심을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거예요. 믿음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찬양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나의 진심, 나의 전심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